그 다음에 여기에 좀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이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른 함축된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여기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벌써.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정직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함축된 뜻이 들어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신령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가장 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인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정말 복을 받은 겁니까? 복 중에 정말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찾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얼만큼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서도 육신적으로는 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전도하러 가서 2년 동안 어디 살았는 줄 아시죠?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참수형 당해 죽지 않습니까? 온 2년을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그런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을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받을 상과 영광은 상상할 수 없고 바울 사도 때문에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을 기록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았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날 때부터 안정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베드로 사도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진정한 복은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걸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에서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바울 사도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주님 도움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면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스무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하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는 가난뱅이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구찬 중에 헌금을 했을 때 두렙돈인데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진정한 부요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것이야말로 부요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은 넘치게 큰 복을 받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요, 그게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상을 줄 텐데, 마태복음 5장 보시면 8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잖아요. 그 뒤로 가면 상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해서, 진짜 복은 뭐냐 하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복의 개념을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상이 크니까, 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부차적인 복인데 그 복도 물론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